오늘 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마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을 붙드사 종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밝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마침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죽기 직전에 인간의 뇌 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에서 감마파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나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도록 우리의 뇌 구조 속에 무의식적인 장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맞이하는 예기치 못한 죽음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거 기억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자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로서의 40년, 이렇게 120년 파란만장을 살았던 모세가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출애굽 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르쳐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주옥 같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청중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실제로 시편과 이사야서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출애굽 2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시점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2세들의 입장에서 이 신명기서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가나안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은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모세와 아론조차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조차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들이 사실 38년 전에 시내산 율법을 비록 성인이 되기 전이었긴 했지만 율법의 교육을 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38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뉴 버전으로 재해석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전체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 말씀의 키워드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전체 10계명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모든 제사제도까지 포함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과 정복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칫 이 말씀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나 그렇게 순종할 때 번영하게 된다고 하는 이 번영신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번영과 성공은 순종에 따른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번영과 성공을 앞세워서 그걸 조건으로 삼아서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순종한다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훈련하셨는지 지도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불순종의 이 뼈저린 경험을 체험하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언젠가부터 흑역사라는 단어가 유행인데요. 흑역사라는 것은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이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흑역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40년 내내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했던 것이 흑역사였겠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그런 경험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가나안에서 아주 가까운 접경 지역입니다. 신명기서는 저 모압 평지 저 위쪽에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저 지역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전체를 40일 동안 살펴보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곳에는 바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의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2년가량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인 그 영광과 이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그 사이에 10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광야 40년 생활을 나머지 38년 생활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크다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믿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 종류의 자녀, 말 잘 듣고 훌륭하게 잘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기쁘게 사랑을 하고, 말 안 듣고 삐딱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을 하지만 아프게 사랑한다. 이 기쁜 사랑, 아픈 사랑,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광야 나머지 38년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물론 불순종했다는 자체를 가지고 징계를 한 부분도 있지만 가나안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척박하냐,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종교와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그들에게 먹히겠구나, 망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뿌리 깊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을 짓고 또다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단에 의한 반란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 생활 38년 광야 생활 끝 무렵에는 모세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반석을 2번 지팡이로 탕탕 두드림으로 물을 낸 사건. 우리가 단순히 보면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징계를 내리셨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민수기 20장 7, 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다분히 분노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 속에는 이 모세의 교만함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책망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잘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공로를 봐서라도 이런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차없이 징계를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전혀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순간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마음에 있는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교만을 보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 시작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자가 당시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가 40년 애굽 생활과 왕자 생활과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온유함으로 훈련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참아왔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고 묵묵히 잘 참아왔지만 막판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믿은 이후에 곁길로 가지 않고 모세처럼 거의 실수 없이 한두 번 불순종했을 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갱신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모세에 대한 공감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 더 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오히려 별 큰 문제 없이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고 나서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자꾸 곁길로 빠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모범적으로 사춘기를 보내가지고 사춘기를 범생이처럼 보내면 사춘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죄성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불순종해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보면서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거의 흠없이 살았는데 바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정말 흠없이 살아오신 분들은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내노라는 지도자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대부분 강사로 모셨던 분들입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비판과 지탄의 대상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암세포로 둔갑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 입장에서는 광야 40년 생활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였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지긋지긋해 보이는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과 모세가 막판에 저질렀던 그 흑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탓하지 말라. 내가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주관하신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과거 기억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인가? 결국 순종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인데, 이 순종이 그렇게 쉽습니까? 순종이 저절로 됩니까? 우리의 죄성은 순종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듣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죠.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모세조차 막판에 불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건데, 그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기 위한 요소를 갖추도록 하신 겁니다. 이 과거 생활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겸손을 훈련하신 겁니다. 겸손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순종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무슨 교만거리가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노예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열등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 아시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이 노예 근성, 출애굽 1세대들의 노예 근성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고집 피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교만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교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지도자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이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들의 끊임없는 도전, 불순종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버릇 좀 고쳐놓겠다. 그런 교만함이 있지 않았나. 명분도 있죠. 하도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런 의분에서 비롯된 명분이 있는 영적 교만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겸손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비우는 자세입니다. 광야는 이러한 겸손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시험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유혹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시려는,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지 않으면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수시로 합니다. 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런 협박성 은혜를 구할 때마다 저의 솔직함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종종 경험합니다. 근데 요즘은 새롭게 깨닫는 게 바로 그런 수동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은혜 체험입니다. 은혜 체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 받을 때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광야에서 필요한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그런 식품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최소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광야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 만나와 관련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웃픈 사건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만나를 잘 먹다가 섞여 사는 다른 이방인들, 출애굽 때 함께 나왔던 그 이방인들의 탐욕에 미혹이 돼서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고 울며 불며 때를 씁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때 하나님이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모아서 고기를 주면서 욕심 부린 자들을 징계합니다. 이 욕심이 바로 은혜를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을 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종하기 위한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징계입니다. 이미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징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길지만 징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옥과 같은 이 징계가 왜 필요한지 필수적인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훈육하셨던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우리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냥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들로 하여금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게 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종교와 문화 때문입니다.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18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과거에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는 바로 가나안의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남성을 상징하는 태양신 바알과 여성을 상징하는 달신 아세라, 이를 본따서 남자 여자 형태로 만들고 이 둘의 결합으로 풍요가 생긴다고 하는 사상을 종교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상을 높이 숭상했고, 그리고 어린아이, 부모 사이에 태어난 그 어린아이는 바로 귀한 생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신들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제물로 여기고 실제로 종교적인 헌물로 이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바치고, 그런 다음에는 신전에서 바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의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처럼 이 가나안 종교의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율법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아세라상을 아예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도 시작. 너는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니라. 가나안 종교는 단순한 가나안에만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이방 종교의 대표이고 모든 이방 종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유일신교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가나안 종교에 잠식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다운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하고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종교와 문화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고상하고 매력적인 그런 종교와 문화들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더 이 사단이 교활하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예전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의 이 광야 40년 흑역사, 이 기록들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의 본보기가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2023년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나온 수십 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적어도 출애굽 1세대들보다는 낫다고 자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모세와 같이 한두 번 실수한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흠이 없이 온전하다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저를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지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인지 헷갈리면서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헤매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떠한 경험이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한다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베푸셨다고 하는 그 은혜, 모든 게 은혜였노라고 고백하시고 심지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기에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허락하신 징계,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새롭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년도와 그 이후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광야 인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여기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회고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마다 후회하거나 자만하기보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